제가 오늘 여러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쭉 찾다가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고 끝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정리하면서 로마서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요약하면 딱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한 글들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자, 1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나오죠. 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사해졌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 근간을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4번은 저희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성경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뭐 논란은 있지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은혜로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 네 번째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위가 완전히 중요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판단은 맡기고 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요걸로 새해를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좀 같이 볼 텐데요.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리긴 했는데 그래도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며 그대는 본래의 기질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참 올리브 나무는 우리 중에 누구일까요? 예수님. 또 혹은 먼저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는 하나님한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 올리브 나무는 누구일까요? 돌 올리브 나무. 우리가 지금 열거한 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혹은 주류가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정식 부류가 아닌 아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류에 해당되십니까? 아류에 해당되십니까? 우린 사실 아류가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아류거든요. 저희 아류예요. 저희가 본 물줄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본류냐 아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도와주고 그가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은 그 뿌리 안에서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본류든 아류든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류라도 안정감이 있죠. 이게 지금 저희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고 하는 첫 번째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 필요한데요. 자, 이 같은 장에 28, 29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여기 앞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민족입니까? 택함받은 민족, 본류예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싸움을 하고 있죠.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네가 본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뭘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을 종종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시는 장면들이 구약의 곳곳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칼럼들을 쭉 보다가 아주 놀라운 칼럼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름을 적어오진 않았습니다. 됐다 어려워요 이름이. 근데 이분이 너무 좋은 통찰력으로 그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요점은 이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이것들 봐라, 안 되겠네. 내가 얘네들을 짓고 나서 얘네들을 하는 행동을 보니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잖아요.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없애버리겠어. 그리고 쓸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없어졌냐고요. 쓸어버렸으면 거기서 의로움만 남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의 결론은 하나님의 노아 홍수는 실패작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 아니에요? 실패했잖아요. 싹 쓸어버렸으면 이제 좋은 사람만 남아야지. 우리 분당교회도 싹 갈아엎어? 라면서 우리들의 죄를 샅샅이 뒤지면서 밀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냐고요.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니까요. 어리석을 정도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나서 또 똑같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죠. 자기 생각을 접으시잖아요. 자기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자녀들은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속 썩으면서 잠 못 이룰 때가 좀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처음부터 말 잘 듣고 잘 큰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방법대로 안 되는 자녀들을 보게 되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쫓아야죠 뭐. 아니면 호적에서 판다고 하던지. 그러고 영원히 안 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한테 이기질 못한대요. 능력이 안 돼서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 표현이
뭐예요? 져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롭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쓸어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시고 싶으셨지만 엎어보고 나니 그래도 얘네들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을 바꾸세요. 모세의 말을 듣고 결정을 멈추시고,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멈추시고 바꾸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은혜랑 차원이 다른 은혜예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그를 살리고 죽이고 영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 생각을 접으시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살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충분한 권력, 이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생각도 접으실 수 있고 언제든지 인간들을 향해서 승리가 아닌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신 분.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바울은 본류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 민족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함께 한 뿌리에서 난 사람들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인지, 혹은 어제 죄를 짓고 오늘 나타난 사람들인지, 그가 다시 하나님께 가려고만 하는 그 의지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복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힘을 받고 살아갈 준비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결국 분노하시긴 하시지만 무례하진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놀라운 부분이에요. 제가 올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종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시기하고 있었던 거, 또 제가 지었던 많은 잘못들, 실수들, 말들, 걷어들이고 싶은 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흥분해서 던진 그 말들은 다 걷어들이고 싶어요. 근데 하여튼 걷어들일 수 없잖아요. 일단 뱉었으니까. 자, 어른 된 이 여러분, 17절 18절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댈 필요가 없다고요.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래요. 자, 우리가 10년 먼저 믿었던, 50년을 먼저 믿었던, 모태부터 부모님과 이 교회를 나왔던 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너무 해피하고 잘 지내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느끼면은요, 우리는 그 눈으로 이제 누구를 봐요? 다른 교회들을 보게 되죠. 쟤네들은 왜 저래? 왜 타협한 거야? 쟤네들은 너무 영적이지 않아. 이제 이게 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경계해야 될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놔두고 관찰하고 보시는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듬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난 23년 동안 여러분들이 자녀든 남편에겐 아내든 부모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죄를 적어 보시라니까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도 나는 남편보다 낫다 이 정도지, 나는 아내보다 낫다 이 정도지, 거기서 별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도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 기독교가 되게 무례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들을 이유들이 존재해요. 거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약해져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흔들릴 때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사랑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폭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젠틀한 스피릿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으세요. 꾸짖긴 하시지만 무례하지 않으세요. 품으려고 하시지. 이거 아니야, 나가, 이러시지 않거든요. 죄를 딜하려고 하시지 사람을 딜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죄도 딜하지만 사람도 딜한다니까요. 너 아니야,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죄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태도들이 무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는 판단이 남을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룹과 여러분 주변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지난 2023년에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무례함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가지고 그 가지의 본 가지일 수도, 접붙여진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일 접붙여질 수도 있어요. 오늘까지 죄짓고. 하지만 그 뿌리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자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자비로우실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디까지 자비로우실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까지 자비로우실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용서를 해주실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오늘 저녁 자정까지 죄짓겠다. 이제 그건 굉장히 심각한,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개떡같이 얘기하고 개떡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주일 예배 정신 차리면 그냥 교회 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그리고 얘기했더니 이제 주중 예배나 이 예배에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 드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주중 모임에 누가 안 나왔다면 내가 그 안 나온 사람의 목까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 똑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면 교회 와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받아들이셨다면 그거는 이제 반만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송인 도전할 수는 없지만 찬양단을 요만큼 잘할 수 없거든요, 제가. 하지만 앉아가지고 제가 삑살이 났니 어쩌니 이런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의 목소리가 더 하나님께 더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더 나만큼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희생시키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잖아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자비예요. 당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여러 부류의, 여러 경험의, 여러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얽혀있는 우리가 여기 어울려져서 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큼 자비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어디까지 우리가 받았는지에 대한 그 기억을 하시면서 2023년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려고 이 구절은 적어왔어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11장에 몸된 교회, 이게 11장이 거의 그 앞에 몸된 교회, 몸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요 11장에서 딱 끝나거든요. 요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캠퍼스 여러분, 이 캠퍼스의 유혹과 시험이 저희 때보다 훨씬 강할 때가 캠퍼스 때거든요. 뭐 죄가 없었을 리가 없겠지만 한 해 동안 그래도 회개와 사과를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피 젊은 분들, 피가 영하기 때문에 죄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지키고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우리 결혼부 여러분, 또 장년부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나 스스로를 보면서 한탄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12월 31일이 되도록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시려면 그분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곳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분이 낮아지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분의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무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무례하지 않은 마음과 태도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돕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소금, 후추, 양념이 많이 필요하듯이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다시 찬양을 들었어요. 특송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끝까지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신 송인도자들, 우리 고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티노코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어른으로서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격려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장년부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더 믿음과 기도로 함께하는 분당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